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읍시다. 해피데이 승리합시다. 자, 한 번 더.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만 주셨어요.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신약에 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자.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 말씀 순종은 해라 이 뜻이에요. 다른 거 다 누리고 살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래, 그것은 말씀 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치명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 몸도 고난 수고하여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로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가면, 그분께만 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모든 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됐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자랄 것이,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정치인 종교인들의 공격과 시험이 와도 통쾌하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던 어느 날 만찬을 베푸시더니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또 상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요. 걱정이 되냐? 걱정이 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나면 하늘로부터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내가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12제자를 다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와야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예수님이 따라와야, 오셔야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어떤 걸음 발걸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성령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가 가면 하늘로부터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 오셨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 이후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해서 계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누추하고 죄 많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했죠.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어떻게 모태에 2번 갔다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 했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가 있는데 마음속에 탁 오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걸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마음속에 마음을 확 바꿔서 내가 말씀대로 딱 했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응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님과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예배에나 나오고 여기 와서는 좀 앉아 있으니 성령님 생각하지, 보통은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사느라고 바빠요. 그냥 내 사느라고 바빠. 진짜 어디 뭔가 어려움 한번 쿡 닥치면 이제 그때야, 아이고 주여 뭡니까 하고 그때 생각해요. 그때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신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성령님, 지금 이때 내가 갈까요 말까요?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연을 이렇게 날려보니까 연 날리는 게 늘어요.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막. 지금은 비닐연은 날리는 걸 안고 다녀. 제일 날리기 어려운 고래연인데, 고래연도 날리는데 다른 거 비닐연 이거는 진짜 바람이 요만큼만, 옛날에는 그거는 막 이랬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연습하면 늘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전부 연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갑자기 2는 4, 2, 3은 6, 2, 4, 8 이런 거 알고 이러면 안 돼. 이거야 비정상적인 거야. 그거 미친놈이나 그런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비범하면 비범한 어떤 인생과 어떤 그걸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과 관련이 있구나. 거듭난다는 것 성령님과 관련이 있구나. 내가 거듭났다면 적어도 나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거듭난 사람의 표식이구나.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저 교회만 나가면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런 어떤 것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성령님께 늘 물어보면서, 오늘 안혜영 권사님도 하나님, 내가 이 다리 아프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나이까 하고 물어보고, 그래 옳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쿡 찔러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고, 안혜영 권사님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내가 이래도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다음번에 답이 오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 물어봐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렇게 쿡 찔러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네 기분 나쁘게 가지 마라 이러면 오지 마.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들어요. 그런데도 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한 쪽을 가지고 일하셔요. 선한 쪽, 좋은 쪽, 그쪽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에서 잘 들으면 어떨 때는 좀 비범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귀한 것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귀한 것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소중하게 여기고 잘 써먹어야 그것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빌 존스의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기라고 합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서 동일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사실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늘 행복하고 좋다 그러면 그건 위기다. 신앙이 침체됐습니까? 누군가 관계가 깨졌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죄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역에 위기가 왔습니까? 속된 것들이 오히려 재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삶 속에 성령론적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퍽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령님을 단순한 파워, 힘 혹은 감동이나 영향력 이런 것으로만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이용하는 그런 존재로만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좀 사회 같은 곳에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지도자를 속였을 때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게 The Spirit of God, 그냥 Spirit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만 The Spirit, 이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소유격, 이 오브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것이 되지만은 이 오브가 그런 오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격 소유격이 될 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성령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말과 같아요. The City of Washington 이러면 와싱턴에 속한 그런 도시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와싱턴이라는 도시 이런 뜻이잖아요. 와싱턴과 도시가 같은 동뜻 개념이잖아요. 와싱턴도 도시고 도시라는 이름도 도시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한다는 말 또한 첫째 말은 온 우주의 에너지의 근본이 되신다 하는 말이, 운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온 우주 에너지의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처럼 빙빙 돌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을 빙빙 돌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렇게 해야,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더 컴포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더 카운셀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더 헬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영어는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고 계신 분이다. 왜 그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한계를 못 넘으니까 자꾸 그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믿음의 한계를 자꾸 넘겨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응답 못 받을 만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들 응답 받을 만하면 꼭 한번 다투거나 싸워가지고 다 그만 파토나기. 파토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파토 칠 때 이게 확 뒤엎는 걸.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 이래가지고 쓰리고에 지금 피박 강박까지 다 시켜놨는데, 아유 막 이게 저거 뭐 이랬다 해가 에이 파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여러분 어느 수준을 언제나 넘겨야 됩니다. 꼭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냥 나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밖에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가 기댈 곳이 없어요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내가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힘도 백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기운이 빠질 때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야심이 없어도 성령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여 자신만 믿고 산다면 부족하여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계산해야만 되고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 사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의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게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은 그냥 아무 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갈 때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갈 만하다가 포기하고 갈만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가 쌓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근심으로 걱정하며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뭐 말해도 못 들으니까. 내가 안 듣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데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귀에 그 음악을 듣고 있어. 못 들었어. 나는 딴 생각 하더라도 못 들었어.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근심하면 내 옆에 계시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근심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우시면서 탄식하며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때로는 달래고 책망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설교하는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계신 성령을 우리가 찬양하며 박수를 많이 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기쁨의 박수를 한번 돌리도록. 성령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영훈 집사님의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격이라서 그래요. 인격이라 사람이 인격이라서 그래요. 인격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질투도 하신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런 전심을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내게 흘리신 그 구원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직장에 다녀도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다니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 위주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 위주로 내가 하나님 여기 보낸 사명인데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교지인데 이 마음으로만 살아도요. 이 마음으로만 일을 해도 굉장히 인정받을걸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게 다르거든.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를 수밖에. 이 집사님, 이춘흥 집사님, 코라손이 그거 때문에 코라손 필리핀 안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렇죠. 집은 어디 그쪽에 그 회사에 있는가? 꼭 내가 오시라고 목사님이 자꾸 대놓고 내하고 이야기한다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성령님은 막 내가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강력하게 막 써먹고 불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한 열정, 광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110년 전 세계 성령 폭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에 저서 성령론의 첫 장을 성령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히 길게, 성령의 인격 대단히 길게 글을 써놨어요. 성령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연한 열정과 강심적인 태도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서운하고 감사하고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그러한 것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설명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서 어떤 힘을 가시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에게 볼기 맞는 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하든 사냥을 하든 어디 가든지 이 나무 토막 신을 가지고 다닌대요. 사냥이 잘 되면 신의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사냥 막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신을 섬기고, 사냥이 실패하면 그 신이, 볼기 맞는 그 신이 안 도와줬다가 볼기짜기를 그렇게 때린다 그래요. 성령님은 볼기 맞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신이라고 섬기는데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우상에다 절하고 돌 만들어 섬기고, 그게 인기라는 거, 이런 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축구장에도 이렇게 가면 얼마나 고사를 지내는지 몰라. 물론 돈도 좀 빼내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고사를 진지하게 정말로 들어요. 돼지 머리가 뭐 이렇게 쪼개는 게 좋다고. 돌 붙여 이렇게 어디 떡 이렇게 누워 있는 좀 신비한 돌만 있으면 그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귀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게, 귀신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또 역사를 하거든. 귀신은.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갔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신제일교회예요. 만약에 청신제일교회 여기에 막 어떻게 뭐 초토화돼 가지고 대포 한 대 맞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살았다 그러면, 내 혼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나 혼자가 지금 청신제일교회로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신제일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인격이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전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무선도 여기 전파를 가지고 여기에 딱 있어요. 그래 여기에 있던 것이 어느 날 저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카페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희한하다. 선을 통해서 오는가 뭐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거기도 무슨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주파수가 여기하고 뭐 맞아가지고 그게 더블이 돼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 주파수를 바꿨어요. TV든 라디오든 여기에서도 사이클을 딱 맞춰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소리가 나요. 영상도 잡히고. 지금 여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셔요. 내가 지금 영적 사이클을 잘 맞춰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맞추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대 위기는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 최대 위기는 기독교가 성령님 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극단으로 믿을 때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두 극단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형식만 하면 다 했는 줄로 아네. 교회만 그냥 왔다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는 이것이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일단 한번 억지로라도 내가 나왔다는 그거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또 반대로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 집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의 마음이 있다. 내가 몸은 그러지 않으면서 몸은만 내 멋대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러고 있다 이러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둘 다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는다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말씀 받은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삶 속에 실천하는 그것이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만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성령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섬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성령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기도로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며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매일매일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역사로 우리 삶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